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요나서 공부를 오늘 두 번째 시간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그 1장 17절을 읽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뭐 거의 할 얘기는 다 했지만 한 가지 얘기만 더 언급을 하면서 오늘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요나서 1장 17절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예. 예,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예.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임이에요. 임이. 예. 임이. 그 임의가 언제부터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예. 뭐 여러 상황들을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어쩌면 요나가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을 때부터 주님의 하나님의 임의는 시작될 수 있었을 거고요. 아니면 그 이전일 수도 있죠. 이미 이 요나의 성품을 알고 믿음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아마도 그 이전에 벌써 요놈의 어떤 꼬라지를 부릴지 알고 계시니까 그래서 이미 준비해 놓으신 그런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미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 앞에서는 사단의 마침과 대조가 되지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준비한 사단의 역사, 그것과 대조를 이뤄요. 그러나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그건 뭐냐면 아직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임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물고기를 준비하는 은혜도 있지만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이제 우리가 보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삼켜졌지만 그러나 아직 구원받을 미래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미래의 축복,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을 위한 그런 시간, 그 시간이 하나님께 준비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 사이라고 하는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지금 우리 예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 이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아직 오지 않으셨죠? 그 아직 오지 않으신 그 미래. 그러나 곧 오셔요. 곧 오실 그 아직. 그 사이에 지금 우리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고 계셔요. 이미와 아직 사이의 존재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이미를 우리가 듣게 되면 아직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미 지나갔다고 해서 그래서 다 끝났다, 포기한다, 외면한다, 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포기를 회복해서 그래서 끈기를 이어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왜? 아직 오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후회할 의미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오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의 미래, 회복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 이미와 아직 사이의 오늘을 잘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이 이미와 아직 사이 이 시기에 열심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죠, 기도. 기도 열심히. 주님이 곧 오신다니까 아직 오지 않은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열심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기도라고요. 초기교회는 아직 오지 않은 성령 강림의 역사를 바라고 교회가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은혜 속에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잖아요. 여름 성경학교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이제 2주 좀 지나면 곧 오겠죠. 그 아직 오지 않은 그날을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기도예요, 기도. 언제나 정답은 기도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 내야 아직 오지 않은 미래가 희망의 미래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개인도 그렇고요. 가정이나 가문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 기도할 수 있으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는 우리에게 반드시 희망으로 다가온다. 아멘? 여기 오늘 요나도 보세요. 2장에 보면 2장의 내용이 뭐예요?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아직 오지 않은 그 미래를 위해 열심내고 한 일은 뭐냐? 기도예요, 기도. 2장 1절의 시작이 뭐라고 그래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미 준비된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했어요. 어찌 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미 삼킴을 당했어요. 이미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배에서 던져졌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물고기에 의해 삼킴을 당했어요. 이미 희망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깜깜한 거기 수올과 같은 죽음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요나가 열심낸 일은 뭐라고요? 기도였다고요. 이 1장 17절과 2장 1절은 놀라운 반전인 거예요. 이미를 극복하는 반전은 다른 거 없어요. 이미의 절망을 극복하는 그 반전은 기도의 반전이라는 걸 우리가 이 요나서 1장 17절을 읽고 2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희망적 기대가 일어나야 돼요. 예?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예. 우리가 무릎 꿇으면 언제나 희망입니다. 믿습니까? 무릎 꿇으면 희망인 거예요. 야, 여기 보세요. 예? 첫 번째 기도를 한번 보세요. 2절. 제가 오늘 저녁을 잘 먹었나 봐요. 자꾸 트림이 나오는데 제가 물 한 모금 마실게요. 여러분이 2절 좀 길지만 여러분이 천천히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예, 여기 보세요.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뭐 했다고 그래요?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기도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예. 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이 바로 지옥이에요, 지옥. 예? 음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 지옥에서 부르짖었더니 똑같이 아뢰었더니 부르짖었더니 대답하셨고 내 음성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이 요나가 어찌 보면 1장에서 참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기도 믿음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예? 자기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믿음이 분명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 기도하고 싶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 이와 같은 은혜 인생이 되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요나 같은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뢰면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귀 기울이고 계셔서 내가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내가 너무 고난이 중에서 목소리가 간신히 나오는 순간을 만날 때라도 내가 하나님께 속삭이듯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 다 들으신다. 할렐루야. 이게 능력 기도의 비결인 거예요. 자기 기도를 좀 믿으세요. 제가 보면 자기 기도를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 자꾸 떠벌리고 다녀. 예? 기도해달라고 떠벌리고 다니고 못 믿는 의심의 말들을 자꾸 쏟아내.
금세 예배하고도 금세 기도하고도 금세 의심하는 말들을 쏟아내.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야. 예?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제가 예? 능력 기도에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확신을 해요. 여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 기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거짓 기도만 하는 거예요. 사람들 듣는 데서는 주여 주여 꽥꽥거리고 실제로는 믿음이 없어요. 자기 기도에 대한 믿음이 없어. 기도에 대한 삶이 없어요. 삶의 기도가 없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소리만 간절하게 외친다고 능력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 기도대로 믿고 살아가는 게 그게 능력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는 했는데 행동은 반대로 가면 그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를 저버리게 된다고. 요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7절도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할렐루야. 요나는 정말 자기 기도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 지금 피곤해 지쳐서 하긴 물고기 뱃속에서 먹을 거 하나 없는 가운데 간절하게 외치고 기도하니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아까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피곤으로 말미암아. 그런 중에라도 그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 그건 이제 우리가 후차에 살펴보겠지만 어떻든 그는 자기 기도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른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모든 기도는 다 그렇게 향연이 돼요. 예? 요한계시록 8장 4절의 말씀처럼 향연이 되어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갑니다. 믿습니까? 믿으셔요. 여러분의 몸무게하고 아무 상관없어. 내 몸무게는 많이 나가니까 내 기도는 덜 올라갈 거다. 그럴 거 없어요. 내 몸무게 가벼우니까 내 기도는 잘 올라갈 거라 착각하지 마세요. 예? 믿음으로 주께 아뢰일 때 주님께 주님의 보좌 앞으로 올라가고 응답의 역사는 속히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나의 기도 믿음이 그런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3절을 보세요.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닷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쳐나이다. 지금 2절 처음에 얘기했던 고난의 모양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 그가 물고기에게 삼켜지기 직전에 만났던 그 엄청난 넘치는 파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죠. 4절을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고난이 넘칠수록 이 요나의 마음속에는 소망도 넘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 소망이 넘치게 되는 비결이 뭐겠어요? 기도예요, 기도. 절망적인 상황, 예? 파도가 넘치고 물결이 넘치고 물고기에게 삼킴을 당하고 수월의 뱃속에 놓여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가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에게 소망이 넘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그 넘치는 소망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예? 9절의 내용을 보세요. 그의 기도가 어떤 내용?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할렐루야. 구원은 하나님께 속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고 안 해주셔도 감사하고. 지금 요나의 기도는 다른 거 아니에요. 감사기도예요. 감사기도. 우리가 내일 아침에 화목제 제사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는데, 화목제가 바로 지금 요나가 이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이 기도가 화목제 기도예요. 화목제 기도. 감사가 있고 서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감사가 있고 서원이 있어요. 하나님과 아주 긴밀해지는, 화목해지는 그런 은혜의 기도가 그의 기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면 뭐 더 바랄 게 있어요? 예. 우리가 힘 있는 사람과 친해지고 싶잖아요. 예? 힘 있는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줄을 대고 싶어서 난리를 치는 그런 시대잖아요.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줄을 대고 그분과 친해지는 으뜸 비결을 오늘 요나를 통해 배우는 거예요. 기도가 달라지면 돼요. 예? 맨날 하나님 요것 주세요, 그것 주세요, 징징거리기만 하는 그런 기도. 아유, 쟤 또 왔네, 또 시작하겠네. 예?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는 기도 인생이 아니라, 예? 하나님께 감사 찬양이 넘치고 한 곡의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속에 자기의 간절한 기도를 담아서 올려드릴 줄 알 때,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시지. 막말로 하면 찬양은 개떡같이 하고 자기 기도만 목소리 높여 기도하면 그 기도를 누가 들으시겠어요? 예? 내가 하나님이라도, 쟤는 아까 찬양할 때는 졸며 자며 대충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모르게 해놓고는 지 기도할 때는 뭐 목청껏 잘도 하네. 예? 여러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과 친해져서 내가 하나님께 줄대서 기도하는 일들마다 능력 있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면 이 두 가지 기도를 잘하면 돼. 감사 기도를 잘하고 서원 기도를 잘하고. 예? 지금 요나가 하는 기도는 그 두 가지예요. 감사 찬양합니다. 감사 찬양합니다. 예. 제가 오늘도 낮에 또 설교 하나를 썼는데, 저는 시간 나면 설교 쓰는 게 일이니까. 예. 다시 보기 설교들을 중간중간 감동받을 때마다, 제가 역사서를까지 설교 준비, 다시 보기 설교 준비를 다 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도 지금도 가끔 성경을 펼치다가 감동받는, 오늘은 사무엘하 22장 말씀으로 또 설교를 한 편 준비를 했는데, 그 안에 내용들은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의 찬양이에요. 다윗이 자기의 인생 여정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었다. 크고 작은 많은 전쟁의 연속 속에서 하나님이 손대고 도와주셔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사무엘하 22장이 무척 길어요. 대단히 긴 시를 쓰고 있어요. 이미 시편 150편 가운데 거의 절반의 감사 찬양을 썼던 다윗인데요. 그 사무엘하 22장에서도 감사의 찬양을 쓰고 있어요. 저는 저 나름으로 찬양을 많이 하고 산다 생각을 하고, 제가 오늘도 하루 종일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기도 찬양할 거, 제가 이미 잘 아는 찬양인데도 듣고 또 들으면서 은혜도 받고 결단도 하고 그랬는데, 그래도 다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란 생각이 들어요. 찬양, 찬양, 감사, 감사. 그게 다윗이 위대한 미래를 사는 비결인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여러분, 능력 있는 기도 인생을 살려고 하면 찬양, 감사, 이걸 잘해야 돼. 할렐루야. 이걸 잘해야 돼. 그리고 서원을 하잖아요. 나의 서원을, 거기 뭐라 그래요?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사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제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뭔 서원을 하고 그 서원을 갚겠다 하는지 어찌 보면 어이없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절망적 상황에서라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서원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요나의 서원이 뭐였을까? 여러분 생각엔 요나의 서원이 뭐였을 것 같아요? 서원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나에게 뭐 해주세요 라는 게 서원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게요 라는 게 서원이에요. 자, 요나는 뭘 서원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요나서 2장을 읽으면서 반복해서 나온 단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 아까 4절에서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또 7절에서도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성전 사모예요. 성전 사모. 이 성전 사모는 살기를 사모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죽더라도 지옥이 나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존전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될 간절한 소원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 서원, 성전 서원. 오늘도 여러분 성전 서원을 가진 분들이 오셨잖아요. 오늘 사랑방 방학했다고 리더 헬퍼들이 오늘 많이 안 보이시는데 참 잘하는 겁니다. 쉴 땐 쉬어야지 뭐. 근데 우리는 왜 왔어요? 우리는 저녁에 할 일이 없고 한심해서 왔어요? 아니죠. 우리는 성전 서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왔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만 알고 계세요. 오늘 온 사람들은 모를 일이고 우리들만. 우리에겐 뭐가 있다고요? 성전 서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의 전을 바라고 사모하여 수요일 저녁이고 금요일 저녁이고 새벽 아침이고 주일 아침이고 이 가운데는 새벽에 오고 싶어도 못 올 분도 있고 주일에 오고 싶어도 격주로 오게 되는 분들도 있고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이 너무 고마운 건 뭐냐면 3일 저녁이라도 금요일 저녁이라도 그 간절한 성전 서원을 가지고 주의 존전에 오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전 서원이 으뜸 아름다운 서원이고요. 또 요나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시킬 때는 내가 앞으로는 내 맘대로 안 하고 주 뜻대로 할 소원의 마음이 아마 이 요나의 마음 속에 있었을 거예요. 성전 서원하는 이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2장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2장의 결론을 한 번 더 말할게요. 우리 해마다 연말이 되면 소원 기도문을 드리잖아요. 소원 기도문이라고만 적혀 있지 않고 서원 기도문이라고도 적혀 있어요. 서원, 소원 기도문. 그렇죠? 절반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해주세요가 먼저예요? 하겠어요가 먼저예요? 하겠어요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그 오른쪽에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어요. 죄송해요. 여러분들 등에 해당되는 분들은 있다고 하면 용서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이렇게 하겠어요에도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내용만 잔뜩 적어놔. 그리고 이렇게 해주세요 내용에는 또 이렇게 해주세요만 적어놔.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안 돼요. 안 되지만 돼요. 왜? 그나마도 안 적어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나마도 목사가 지난주에도 신방 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 목사한테 주고 하는 게 목사 사용 설명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소원 기도문을 내는 것만으로도
목사 사용을 잘하는 거죠. 예? 영적 지도자와 함께 신앙생활 하겠다. 내년 한 해는 영적 지도자와 함께 가는 신앙생활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미의 내용을 적는 거예요. 근데 기왕에 적으려면 우리가 오늘 요나를 공부했으니까 요나는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이렇게 하겠어요라고 하는 서원의 마음만 하나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올겨울에는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여기 오늘 오셨던 분들 찰칵찰칵 예, 머릿속에 사진 다 찍어놓고 예, 그래서 올겨울에는 여러분이 그걸 적을 때 이렇게 하겠어요라는 내용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 적고 그러고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내용을 한번 적어보세요. 2027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예? 여기 요나에게도 이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멘? 예, 꼭 그렇게 열심 있게 서원의 마음, 감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 중요한 거는 이게 중요한 게 서원도 중요하지만 그걸 지켜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3장에 보면 요나가 그걸 지켜내잖아요. 사실 이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예? 3장 1절에 가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해서 말씀했어요. 니느웨에 가라. 이 니느웨가 얼마나 큰 성읍이냐면 3일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3절에 보시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인데 거기 가서 하루 동안 다니면서 외쳐 이르라. 3일 길을 가야 되는데 하루 동안 외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분주하고 바쁘게 다녔겠어요. 근데 그 외치는 내용이 뭐예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지금 요나가 니느웨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요나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이방 나라 니느웨, 그것도 이 북이스라엘을 늘 호시탐탐 괴롭히는 적국, 적대 국가 그 니느웨에 가서 뭘 말하라고 그래요? 40일 뒤면 너희들 망한다! 니느웨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안 좋아하죠.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독립군이 아니면 그냥 한국 사람, 조선 사람이 일본에 가가지고 일본 너희 그따위로 살면 망한다. 40일 뒤면 망한다. 그런다고 해보세요. 순사들에게 금세 잡혀가지고 아마 호독원을 치룰 거예요. 요나도 마찬가지. 요나가 두 가지 마음이에요. 하나는 적대국 니느웨에 가서 그들의 구원받을 미래를 선포하게 되는 그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싫은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두렵잖아요. 이방 땅 니느웨에 가가지고 너희 40일 되면 망한다라고 말하는 게 목숨을 거는 일이니까 이게 무척 위험하고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하게 되잖아요. 왜 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면 다 할 마음을 준비하고 부름받아 나섰으니까. 여러분 부르신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마음은 이런 순종 헌신의 마음이에요.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맘대로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똑같은 얘기인가?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마음에 드니까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맘대로 하고면 똑같은 얘기네. 예? 예.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마음에 드니까 내 맘대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는 아버지 뜻대로니까 내 맘대로 하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르신 헌신을 할 때는 철저하게 그 부르신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요나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이 요나의 이 위대한 역사를 예로 들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예, 거기 덮지 마시고 마태복음 11장. 죄송해요. 예, 누가복음 11장이네. 예, 제가 요새 주일날 계속 마태복음 11장 설교를 하다 보니까 헷갈렸어요. 누가복음 11장. 예, 제가 여기에 갈피를 꽂아놓고도 11장 29절. 자, 보세요. 29절.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할렐루야. 여기 요나의 전도가 어떤 전도예요? 회개 전도예요. 회개 전도. 그냥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에는 너희 40일이 지나면 다 망한다 라고 말했는데, 성경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이 물었을 거예요. 야, 우리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나는 사실 말해주고 싶진 않았지만 말했을 거라는 거죠. 예수님이 증거하시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다 아시잖아요. 요나가 전도했다는 거예요. 요나의 전도가 뭐냐? 회개 전도였다는 거예요. 예? 세례 요한의 전도가 뭐냐? 회개 전도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도가 뭐냐? 회개 전도였다는 거예요. 김명준 목사의 전도가 뭐냐? 회개 전도인 거예요. 저는 회개를 늘 촉구하잖아요. 오늘 회개 오늘 하자고. 지금 회개 지금 하자고.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결단하고 찔림을 받으면 회개하고.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복음이에요. 예? 요나는 산 증인이잖아요. 나를 봐라. 내가 물고기 뱃속에 삼킴을 받았는데 내가 3일 만에 살아났다. 회개 덕분에 살아났다. 내가 나의 죄를 낱낱이 토설하며 나의 서원을 주 앞에 아뢰올 때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물론 요나가 이 정도까지 그들을 살리기 위한 회개 전도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해오는 바에 의하면 아마도 요나랑 같은 배에 탔던 사람들 가운데 이 니느웨에 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 저놈 저거 우리가 물에다 던졌는데 큰 물고기가 삼키는 걸 봤는데 아니 어떻게 살아서 저렇게 외치고 다니나. 사람들에게 말해줬을 거라는 거죠. 죽었던 사람이다. 저 사람이 다시 살아나 말한다고 하면 저 사람의 말은 옳은 것이다. 맞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뭐 그랬든지 안 그랬든지 어떻든 지금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그래요?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다. 요나의 전도로 통해 니느웨가 회개했다. 회개한 니느웨가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회개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진리예요. 예수님이 그의 전생애를 통해 보여주시는 유일한 표적으로 요나의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니느웨의 예를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의 회개를 전파하고 니느웨가 그 전도를 따라 회개할 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축들까지 금식하며 회개할 때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다 하는 이 증거를 누가 하고 있어요? 요나보다 큰 사람, 솔로몬보다 큰 사람,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계셔요. 할렐루야. 우리도 이 증거를 믿어야 돼. 여러분 김명준 목사의 증거를 못 믿어도 좋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증거하시잖아요.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예수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일 약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대하여 가장 마음이 약해지시느냐? 회개예요.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고 회개하면 다 구원해 주셔요. 여러분 이미 구약시대부터 끊임없이 반복된 일이잖아요. 예? 심지어 한 사람, 영적 지도자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 그 민족 전체를 구원하기도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출애굽 당시에도 모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잖아요. 하나님, 이 백성을 제발 좀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세요. 차라리 나의 이름을 그 생명책에서 지우실지언정 이 백성들은 좀 살려주세요. 영적인 지도력은 책임지는 지도력이에요. 내 잘못입니다 라고 회개할 때 그 한 사람의 회개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나타내셔요. 뭘 알 수 있어요? 아, 하나님은 회개에 약하시구나. 예?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이셔요. 저나 여러분도 늘 그렇게 회개에 빠른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가 비록 하나님 뜻대로 복음 전하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니까 신났을까요? 신나지 않았을까요? 안타깝게도 신나지 않았어. 내가 하나님이 시켜서 할 수 없이 하긴 했지만 이 니느웨가 회개 안 하고 망했으면 하는 마음이 요만큼 아니라 이따만큼 있었는데 니느웨가 구원을 받더라는 거예요.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용서를 하더라는. 이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4장에 그걸 따지고 드는 거예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썩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번 기도는 좀 잘못된 기도를 해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봐 내가 안 오고 싶다고 하지 않았냐고 지금 그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가보세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내가 이 니느웨가 구원받는 꼴을 보느니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서원 기도하고 살아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간사한 거예요. 요나도 이렇게 간사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징조를 하나 보여주세요. 6절에 보면은 박농쿨, 요나가 아마 잠시 쉬려고 앉아있던 그 자리가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 자리였나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빠르게 커다란 박농쿨을 넝쿨을 드리워 주셔서 그늘을 주셨어요. 그래서 거기 6절에 보면은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요나가 참 성격이 일희일비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금세 죽여달라고 그랬다가 쨍쨍한 햇빛 가운데 박농쿨 좀 드리워졌다고 헤헤거리면서 또 크게 기뻐하더라고. 전 이 부분을 읽으면서 참 웃기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또 더 웃기는 일을 하셔요. 이게 뭐냐면 7절에 보니까 벌레가 나타나가지고는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다 갉아먹게 하셔요. 야, 다음날 아침에 해가 뜨면 또 박농쿨 밑에 숨어야지 했는데 나와보니까 벌레가 다 갉아먹었어요. 그러니 8절에 가서 또 일희일비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참 우리 하나님은 참을성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다. 이런 인간을 일찍이 죽여버리지 뭘 살려가지고 쓰시느라고 골머리를 앓으시나. 제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죠. 뭐 저도 똑같은 인생이니까, 우리가 다 똑같은 인생이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참아주시고 가르쳐서 쓰시려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아직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여기 아직 있는 거예요. 이 요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야, 너 그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박농쿨, 잠깐 그늘되어 주는 그것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하물며 생명 아니냐. 이 니느웨 성 안에 어린아이로부터 얼마나 많은 생명이 있는데 이 니느웨가 살게 되는 것이 내가 기쁠 일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다음 결론이 없어요. 4장은 그렇게 끝나요. 예? 우리 생각으로는 그 다음에 뭐 요나가 회개하고 어떻게 되었다거나 뭐 어떻게 그 다음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이 없어요. 그 다음은 저와 여러분의 상상에 아니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맡기시는 것 같아요. 과연 이 깨달음을 받은 요나가 어떻게 살았을까? 과연 오늘 요나를 통해 깨달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쓰임 받아야 할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기도가 능력 기도가 되게 하기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위해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까? 저나 여러분들이 이제 요나서 5장을 써나가야 돼요.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야 되듯이 요나서 5장, 명준서 5장, 연택서 5장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써나가야 되는 거예요. 모쪼록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요나처럼 얻어 터지고 일희일비하며 그렇게 어리석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주 안에 살아 언제나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 회개의 복음이 많이 증거됨으로 하여 큰 구원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쓰임받게 되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가 아버지 뜻을 따라 주의 은혜 중에 잘 살아가는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자꾸 꿈틀대는 내 생각, 세상의 생각들을 좀 벗어던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부르신 곳에서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사람들 되게 해달라고 한 사람의 회개를 통해서도 큰 인류를 구원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 나의 회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도록 개인 회개는 물론이고 공동체적 회개까지도 우리가 언제나 주님 앞에 내가 먼저 무릎 꿇고 주의 용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꼭 되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 내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요나서 2장부터 4장까지 짧은 내용들이지만 그 가운데 기도를 배운 아이다, 회개를 배운 아이다, 이미와 아직 사이를 사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기도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기왕에 기도하며 살 때 능력 기도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감사의 기도, 서원의 기도 넘치는 화목제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부족한 저희, 연약한 저희 주의 손으로 꼭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뜻 따라가는 믿음의 미래를 잘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많은 소원이 있지만 소원보다 서원이 더 많은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제대로 열심히 깨어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믿음으로 잘 살겠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우리 하나님 주의 손으로 꼭 잡아주셔서 은총의 미래를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요나의 표적을 공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예로 들어 요나의 표적, 요나가 회개의 전도를 함으로 통하여 니느웨가 크게 구원받은 이 요나의 표적을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 표적을 가슴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요나에게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사는 우리의 존재가 어떠해야 되는지 이 시기를 잘 살아내기 위해 우리가 더 열심 있게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 다시 한번 깨닫사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도 요나의 기도처럼 능력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원하는 기도도 아름답지만 서원하는 기도가 더 아름다운 걸 알아 감사 찬양 넘치는 서원의 기도로 화목제 신앙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게 도와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모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복음 전하는, 회개 복음 전하는 이 귀한 일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어지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나의 표적처럼 명준의 표적으로, 누군가의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나타내질 수 있는 거룩한 사람, 믿음의 사람, 신령한 사람, 신실한 사람, 순전한 사람, 순수한 사람, 우리가 다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한번 소원하오니 많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일을 향해 남은 날 동안 무더위 속에서나 또는 많은 비로 인해서나 절대 어려움 만나지 않도록 눈동자처럼 주님이 꼭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